스펄전의 구원의 핵심 제6장 십자가가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 가지 귀중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는 것을 증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지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놓는 구속 계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세상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는 목적도 달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씻기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헐어버리는 수단도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 계급이나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등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도 헐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화해에 의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보고 느낄 때까지 우리는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와 인간들 가운데서 기여하는 측면들은 아무리 열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중성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도록 자연계의 예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의 가치를 잠시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동식물이 공기에 의존합니다. 그 어떤 생물체도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폭풍의 위력을 비롯해서 대기 속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공기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품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공기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육지의 수많은 짐승과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당신도 나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물은 초원을 뛰놀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농부에게 수확을 안겨줍니다. 물은 나라와 나라를 잇는 해상 도로를 제공해 줍니다. 물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작정되었으며 저 깊은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나무 기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입니까? 제가 보는 십자가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윗부분이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에게로 선택받은 자들을 이끌고 최고의 영광의 나라에 닿을 때까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아래 부분은 소망 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폐허의 나락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팔 부분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때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세주가 죄를 위한 죄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전혀 받지 못했을 혜택들을 인류에게 제공해 줍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시종이 비가 오는지를 알아보려고 바다 쪽으로 바라보았는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작은 구름 한 조각 속에 있는 많은 비를 보았습니다. 내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작은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작은 구름을 하늘 사방으로 펼쳐놓은 물방울이 되어 땅을 적시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자비의 단비를 쏟아지게 합니다. 당신이 그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헤아리려면 당신은 무한대의 수치를 머리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닌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 듯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듯하여 다시 한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덧붙여 반복합니다. 이 얼마나 거시적인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령한 의의 찬란한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능하신 자의 도덕적인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 하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 예수님의 죽음은 최고의 신령한 공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의 원조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원에서만 추방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금방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적으로 엄격하게 집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는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인간 전체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됐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공의는 예수님의 대속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대홍수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같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공의의 집행이 철저했다면 비록 수요는 적다 할지라도 8명의 탈출이 허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불의한 아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8명의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떠다녔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공의보다는 어떤 다른 종류의 특혜가 주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도시들은 불길에 쌓였습니다. 불기둥과 연기가 치솟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저주받은 도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번에도 자비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갈라진 바다의 물벽이 다시 무너져 합쳐졌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수많은 군인들이 모두 삽시간에 매장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철두철미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이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군과 함께 홍해바다에 수장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홍해바다의 심판은 이집트의 죄보다는 바로의 자존심을 꺾은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주력 부대가 가장 빼어난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멸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말한다면 공의의 심판은 양편에게 모두 내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심판과 유사한 신뢰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에서와 같은 철저한 공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들을 심판하셨지만 끝까지 복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오른팔의 심판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심판은 매우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양손을 모두 벌리고 자비가 없는 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공의의 양팔을 펼치고 가차없는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의한 자의 자리에 의로우신 분이 서셨고 유죄한 자의 죄악이 무죄한 분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비가 없는 공의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거에 드러난 공의의 사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증합니다. 어떤 점에서 지옥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공의를 다 증시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에 다소 의문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설명을 부연해 보겠습니다. 지옥에서는 형벌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수의 진노가 다 부어지려면 끝없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의 보복을 퍼부었습니다. 무섭고 철저한 심판의 잔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리스도의 떨리는 손으로 다 비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받을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수의 진노가 일으키는 높고 거대한 파도 아래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견디고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공의의 집행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옥의 심연에서 집행된 그 어떤 공의의 심판보다도 무한히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공의를 밝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에게 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설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덕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야 하듯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지시킬지라도 공의의 율법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작정하셨음에도 자신이 제정하신 율법을 어길 의사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값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지불할 수 있는 대리자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대리자의 머리 위에 진노의 먹구름이 덮이고 그의 가슴 위에 뜨거운 숯불이 부어질 것이었습니다. 형벌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왜 형벌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야 합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주를 지혜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가 어느 때에든지 한 번이라도 죄값을 만족시키지 않고 넘어가면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공의의 만족을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에 커다랗게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용서가 있기 전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대속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주가 무엇을 견디어야 했는지를 완연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받는 형벌의 하나는 수치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천사들이 귀에 들린 가장 경멸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마귀는 마침내 가장 어리석은 자로 판명되고 최고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를 보십시오.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술주정꾼들의 노예였다는 비난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재판장들은 그를 악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경배하는 채 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노예가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를 한가운데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경험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예수님이 온 우주의 경멸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크나큰 수치뿐만이 아니고 그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뜻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동정은 아무리 깊어도 온 몸에서 피땀을 쏟아내리게 한 주님의 고통의 가슴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의 육체적인 고난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점인 영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지한다면 그러한 극심한 고난의 죽음을 우리들이 초래케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슬픔으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통에 든 모든 화살을 꺼내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향해 쏘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파도와 태풍을 그리스도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는 용서될 수 없는 악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자신의 공의를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받은 고난 속에서 수치와 슬픔이 극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극심한 슬픔이 고여 있습니다. 이 피맺힌 절규는 잃어버려진 영혼의 입에서 토설된 가장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절규의 외침은 마디마다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구주만이 진정으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원수들이 그를 박해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며 항상 순종했던 아들을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무음한 의와 죄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할지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끝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수치와 슬픔과 버려짐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영혼이 순결하고 복된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불멸의 아들이었지만 죽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잠기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손발에 박힌 못들을 조심스럽게 빼고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경건한 여자들이 와서 니고데모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풍성히 마련한 향료를 그리스도의 시체에 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 문이 닫히고 인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 갇힌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사들이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희생시킨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죄와 대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고난을 받으신 분의 위대한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전시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공의로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약의 중재자로서 미리 택정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질을 받기 위해 펼쳐졌던 손은 우주를 다스리는 호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창에 찔렸던 가슴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맥박이 영원토록 뛰던 심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분은 창공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걸어 놓으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밝혀졌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혼돈의 세계를 운행함으로써 질서와 조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인격체를 선명히 반영하는 형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극히 제한된 인간의 입으로만 말할 따름입니다. 이 주제에는 천사들의 찬양하는 혀가 필요합니다. 그를 찬양하라. 영원한 보좌를 버리신 그를 찬양하라. 이 땅으로 오신 그를 찬양하라. 찬란한 왕복 벗어 하늘에 걸어두신 그를 찬양하라. 진흙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을 찬양하라. 황금 어인 빼어놓고 십자가로 가신 그를 찬양하라. 오, 이 얼마나 신비한 사랑입니까?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의의 신비입니까? 그처럼 높디 높은 분이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로 가신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 피조물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사실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2.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령한 의의 증거. 본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덕세계의 두 가지 난제를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됐을 때 죄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방황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넘어지기 쉬운 인간들이 온전한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길게 줄지어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족장들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거룩한 싸움에 참여했던 전사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남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의 옷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면서 자신의 공의에 대한 변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로써 홍수 이전이나 족장들이나 모세시대의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소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밝히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죄인을 그냥 풀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세상이 이해해 보려고 무척 애써온 난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죄인은 양심이 각성되면 하나님이 자기 대신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는 대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시고서야 당신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수한 율법을 어긴 데 대해 그리스도가 흠없는 자기 몸으로 제공한 속죄 제물을 받고 대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깨끗하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동시에 무한히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주였습니다. 이 대속의 교리는 저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빛의 창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요구는 당신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면 법정에 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시내산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세까지도 시내산이 연기로 자욱하게 덮이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앞으로 살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옥의 불길과 하나님이 품은 복수로 인한 공포를 당해내겠습니까? 아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두 가지 요구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뜨린 율법에 대한 형벌까지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내놓을 두 개의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말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죄가 있기 때문이요. 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벌을 받을 필요는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 사람을 벌하시지 않소. 처음에는 대리자를 벌하고 그 다음은 대리자를 세운 죄인 당사자를 또다시 벌하실 수가 없소. 양심은 두 번째 요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완전한 의를 제시할 수 없소.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제시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자신의 이름과 타이틀로 자신의 완전한 의를 가져와서 내게 주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채우셨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거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당신 자신의 것을 무엇이라도 보태면 금실과 은실로 짜여진 찬란한 세마포에 당신의 더러운 넉마를 덧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신 황금 지갑에다 다 낡은 종이돈을 얹어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전적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당신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과 복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지니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3. 죄의 사악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당신은 죄를 미워합니까? 죄를 혐오해서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살해된 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장소를 무척 끔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 인간을 찾아내어 공의의 판결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가 당신의 구주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는 하늘의 보복입니다. 당신의 죄를 체포하십시오.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체포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면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은 최선의 친구를 죽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자기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생명의 의인을 배신한 얼굴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살해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죽게 한 살인자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주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어떻게 눈감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치를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는 엄한 편입니다. 그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나 죄악된 말이나 육신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것들은 모두 증오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갈보리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귓속을 파고들고 구주의 피 묻은 상처가 우리들의 마음을 녹일 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출되지 못할 경우에 빠지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씌웠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향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죄인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심판관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도록 치셨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당신은 더욱더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주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심판의 칼을 견디기 위해서 전능자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 일어나 내 원수를 쳐라, 내 아들을 멸시하고 그의 피를 짓밟은 자를 향해 가라, 일어나라 하시며 무서운 명령을 내릴 때 당신은 어찌하렵니까? 어린 양의 진노는 죄인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진노로 변하면 그것은 무덤보다 더 잔혹합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한한 불행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멸망하는 자들은 당신에 비하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멸시했다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당신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저는 그리스도를 당신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올려다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사실상 당신은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귀에 들려지는 최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에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이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 받는 구원의 기쁨은 없어도 좋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개처럼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호흡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행복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조만간 무덤의 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식은땀이 당신의 이마에 맺히고 죽음의 밤이 당신의 눈을 닫을 것입니다. 모래시계의 마지막 몇 알이 떨어지는 그 엄숙하고 짧은 순간에 구주가 없이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런 순간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죽음의 전령은 삽시간에 나의 문전에 다가와서 나의 최후의 숨결을 재촉합니다. 다음 주 교회의 종탑 소리가 울리기 전에 당신은 저 세상으로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경로에 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공포의 눈망울 뿐입니다. 머지않아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납니다. 예수께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립니다. 그 다음 그들은 쭉종이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은 예리한 낫으로 죄의 몹쓸 포도송이들을 낱낱이 잘라 모읍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장소에 있다면 천사들의 낫에 잘려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으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그 틀이 밟힐 때 피가 흘러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밟으시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멸시하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던진 자들에게 내리는 신령한 복수의 심판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처럼 강한 어조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려면 때때로 강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망하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은 스스로 자멸을 선택하십니까? 살 수 있는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죽음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 묻은 상처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죄인들을 위한 대리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